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막절 끝자락에 출애굽의 불기둥을 기념하는 성전의 등불이 꺼진 헌금함 앞에서의 바리새인과 예수님과의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 돼 생명을 얻게 하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초청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빛 앞에서 오히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아마 주님은 마치 벽을 보고 대화하는 듯한 그런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빛을 끝내 거부한 자들에게 닥칠 기회 상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기 전에 너희가 죄 가운데 죽기 전에 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절박한 음성이 담겨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구원자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허상의 예수인지 돌아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21절은 다시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앞선 장면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배척했고 심지어 돌로 치려 하기까지 했단 말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생각하자면 그들과의 대화는 여기서 끝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입을 여십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완악함보다 더 끈질긴 주님의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식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주님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라도 그 낭떠러지를 향해 치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다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다시라고 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다시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첫 말씀은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그냥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구속사적인 그런 이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지리적으로 이동하거나 도피를 하는 이런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가신다라고 할 때 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또
부활과 승천이라고 하는 이 구속사적인 여정을 다 마치고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말은 이제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단편적인 예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구속의 길, 되돌릴 수 없이 확정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향해 가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말씀이 바로 앞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후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더 이상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대신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6개월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에 성전에서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아직 예수님이 체포되지 않았고 재판도 없었고 십자가도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이 동사는 미래 시제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6개월 후의 일이니까. 그런데도 이 원문을 보면 이 동사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때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이미 결정되었고 가까이 다가왔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긴장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아직 십자가까지 6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는 이미 확정된 사건이기에 예수님은 마치 현재 진행형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듯이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에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지만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또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주권을 강하게 드러내십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하실 것인데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주권자로서 그 일을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말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은 쫓겨나듯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음모나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이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맡기신 길을 아들이 자발적으로 걸어가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떠밀리듯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 가심은 패배가 아니라 순종이고 후퇴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이 떠남은 영광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는 지점이 아니라 그분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시는지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설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담담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인간의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시각에서만 보면 분명히 실패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길이 오히려 뒤에 2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강력한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한마디는 동시에
경고성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지금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떠나신 이후에 예수를 찾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가 가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한 예수님의 일정을 공지하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은혜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닫혀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경고성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혀 찾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리고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성경을 연구하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에서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메시아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찾으면 찾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보다 예수님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충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는데도 죄 가운데서 죽는 비극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6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6장의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바다를 건너서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찾음을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이, 동기가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들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왕으로 삼고자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들은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처한 현실의 결핍을 해결해 줄 정치적인 왕을 원했단 말이죠. 예수를 찾긴 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데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합니다. 오늘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교회로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관습이나 기준으로 재구성한, 재해석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 죽은 예수가 아니라 고귀한 사랑의 희생을 몸소 실천한 예수로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 신성을 부인하고 순전히 역사적인 인간 예수,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일깨워서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인류의 스승으로서의 예수, 병을 낫게 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서의 예수는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런 예수를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가실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관건은 예수를 어떤 예수로서 찾느냐가 관건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를 찾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어쨌든 예수를 찾으니까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서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고 할 때 그 죄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따라서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를 많이 짓다가 죽는다는 도덕적인 경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느냐 덜 짓고 있느냐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의 문맥 속에서 죄는 단순히 어떤 계명을 어긴 그런 개별 행위들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들, 어떤 계명을 어긴 것, 이게 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인데 요한복음의 문맥 속에서는 죄가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거를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즉 계시를 거부하는 것, 이게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6장에서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실 것인데 죄라 하면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것, 이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이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와 분리되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로 죽는 거, 이게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무신론자나 방탕한 죄인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을 중심으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것은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말이 반드시 어떤 노골적인 악행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죄는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을 거부한 채 머물러 있는 사람, 이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한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도덕적인 성취도 이 상태를 바꿀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냥 죄 가운데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 비록 어떤 도덕적인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믿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로 죄가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될 때만 인간은 죄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어떤 잔인한 저주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복음의 긴급성을 드러내는 경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런 상태니 속히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예수가 아니라 그 죄를 가져가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죄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위쪽으로 보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또 그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평생을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문제가 해결된 상태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의 모든 도덕적인 선행이나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심을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이것을 조롱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게 왜 조롱의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이게 아주 사악한 그런 조롱조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관습에서는 자살을 하면 그 자살은 가장 비참한 죄였고, 자살한 사람은 지옥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간다고 믿었어요. 따라서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가 그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천국에 갈 텐데 네가 자살해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네가 간 곳에 못 온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칼빈은 이것을 사악한 기지, 사악한 재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진리가 우리의 양심을 찌를 때 그 양심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 대신에 냉소를 선택해서 그 진리 자체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완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곡을 찔릴 때, 양심의 우리 가책을 받을 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막 조롱조로, 농담조로 그렇게 피해가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현대인들도 복음이 삶을 간섭하려고 할 때 유대인들처럼 복음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방식으로 이 사악한 기지라고 불렸던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전하면 그거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찾는 심리적인 위안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심리적인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건 네 생각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려요. 너나 잘 믿어. 나는 나대로 믿을게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이 전국에 찔 그 양심의 그 가책을 회피하는 방식을 취한단 말이죠. 때로는 교회의 실수를 빌미 삼아서 너희나 우리나 똑같이 탐욕스러운데 무슨 구원을 말하느냐고 말하면서 복음의 절대적인 가치를 도덕적인 비난 아래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복음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따라 회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뭐냐? 복음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필사적인 저항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진리에 굴복하기보다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조롱하거나 그 메시지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영적인 위기감을 피해가려고 하는 사악한 기질을 지금 이들이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이런 조롱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23절에서 밝히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아래 위는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그런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질적 차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위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위에서 오신 분이고 아버지께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아래에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래 역시 그냥 단순히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의 인간 상태, 즉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자체, 그 시스템, 그 체제 자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질서이고 스스로 기준이 되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체계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막 세속적이다 이런 개념하고 연결시키는데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내가 스스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체계 자체, 이거를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세상에 살고 있다는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판단 구조 안에 묶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즉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이렇게 조롱조로 이 복음을 전락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아래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래에서 태어난 인간, 세상에 속한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아래의 질서 속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으로 받은 이유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 그 인식론적인 근거가 아래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2차원의 평면에 갇힌 존재가 3차원의 입체를 이해할 수 없듯이 죄의 영역에 갇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의 신비를 해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진리를 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런 존재론적인 차이가 가져올 비극적인 결말을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잖아요. 누구나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냥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 가운데도 죽는다라고 이런 이 말씀은 외적으로는 전혀 판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호상이라는 말도 하죠.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돌아가셨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저 우리는 외적인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된 상태에서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고스란히 짊어진 채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 형벌,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받아야 돼. 그 죄를 짊어진 채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안주하고 그러나 주님은 냉혹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쌓고 역사를 자랑해도 너희의 근원이 아래에 있는 한 너희는 너희가 지은 그 죄의 더미 속에서 질식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고 주님이 가신 곳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의 죄,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려 할 때 그 죄는 단수했는데 여기서는 복수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불신앙의 행위들이 켜켜이 쌓여서 인간을 압사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래에서 난 자가 어떻게 스스로 그 죄의 오염을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강력한 구속의 손길이 없다면 모든 인간은 자기 죄의 무게에 눌려서 영원한 죽음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죄 가운데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막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그 평생을 살면서 지었던 그 죄의 무게, 켜켜이 쌓인 그 죄의 무게 앞에 압도된 채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운명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누가 그 죄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절망적인 진단 끝에 단 하나의 생명줄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말씀은 긍정적으로 진술을 바꿔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절의 핵심은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표현에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에임이에요. 에고에임이. 그래서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는 이다입니다. 에고에이미가. 내가 그인 줄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인데 에고에이미를 직역하면 나는 이다예요. 그래서 이 에고에이미가 무슨 뜻이냐면 요한복음의 맥락과 구약의 배경을 보면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즉 너희가 만일 내가 여호와인 줄 믿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거나 분리되거나 분할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심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믿으면 너희들이 너희 죄 가운데 죽지 않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번 그게 얼마나 큰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잖아요. 근데 사람인 예수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믿으면 너희들이 죄 가운데 죽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도덕적인 스승이나 사회혁명가로 인정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중보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취하신 분이셔요.
그런데 그 고난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죽음은 그저 한 고결한 인간의 비극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는 그니라 에고 에이미이시기 때문에, 즉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피는 온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는 무한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그인 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에고 에이미, 즉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가 누구냐라고 다시 묻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엮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도록 유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판자의 자격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신성 선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나사렛 출신 인간의 오만함으로 보였을 뿐일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답하십니다. 이 답변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의 일관성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내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 끊임없이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고 지금 하고 있는 말 그대로가 나의 정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로는 보다 근원적인 의미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서의 로고스로서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게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의 기원부터 인류에게 말씀해 오신 계시의 주체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깝게는 공생의 처음부터,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내가 나에 대해서 계속 말해온 대로의 나다,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고, 더 근원적으로는 태초부터 내가 인류에게 말씀해 온 계시자인 로고스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직접 너희 앞에 서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선언인 겁니다. 결국 이 예수님의 답변은 질문의 프레임을 바꾸는 답변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던 그 의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미 이게 이 사람인 주제에 어떻게 내가 여호와라고 말하느냐, 이거를 이미 캐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직접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심판할 어떤 그런 자격으로 서서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태초부터 인류에게 말씀해 온 계시자인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올가멜 어떤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지금 심판자 자격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태초부터 인류에게 말씀해온 분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내가 전하는 말을 너희들이 듣고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믿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답변이 되는 겁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26절에서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라고 서두를 떼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침과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지만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말할 것도 많고 너희들을 판단할 것이 많다. 너희들의 그 불신앙에 대해서 심판할 거리들이 많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을 이미 다 보고 계셨지만 그것들을 들춰내고 판단하지 않고 거기서 멈추십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 짧은 고백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철저한 수동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불신앙에 대해서 내가 말할 것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을 심판할 수도 있지만 나는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그가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들의 그 불신앙적인 이런 모습을 보면 너희들에 대해서 심판할 수도 있고 말할 거리도 많지만 그걸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보내신 분의 그 의도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능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순종입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의 생각을 전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말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자신을 보내신 분이 참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라는 고백은 주님이 전하는 복음이 변하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은 자신을 보내신 분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하셨고 자신이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항상 참된 말씀인 겁니다. 세상이 주님을 배척하고 손가락질해도 주님이 당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등 뒤에 참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명확한 계시 앞에서 성경은 안타까운 장면을 27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니라. 예수님은 26절에서 자신은 나를 보내신 이의 말만 전한다. 근데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무지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 말씀하시자
그 보내신 이가 자신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인격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지식 속에 가두어둔 박제된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박제된 동물들 보셨습니까? 박제된 동물은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과 똑같지만 그 안에는 생명도 호흡도 움직임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율법과 전통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살아있는 인격체와의 교제가 아니라 단지 연구하고 보존해야 할 자료의 데이터에 불과했어요. 박제는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죠. 사자를 박제했다. 불법이겠죠. 아무튼 동물을 박제할 때 그 죽었을 때 그 과거의 그 상태에 그대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계셨던 그런 분이었을 뿐이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박제된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과 자료들은 있지만 그 하나님이 그냥 박제되어 있어요. 움직임도 없고 활동도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경우가 지금 이들에게 해당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박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체는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박제는 우리가 놓아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메시아관, 전통, 규율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벗어나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모습으로만 박제해 놓았기에 그 틀을 깨고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의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박제된 존재와는 대화하거나 인격적인 반응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불렀지만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해진 규율을 수행하는 종교적 의무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음성을 알아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박제된 존재로 여기면 그 음성은 들리지 않는 소음이 되고 맙니다. 신앙의 비극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가림막 때문에 우리가 그걸 듣지 못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여기서 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죽을 때 그때 너희들이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이미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실패와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들리는 것을 너희들이 볼 때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실패와 패배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에 자신이 달릴 때 그건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의 죽음도 아니라고 하는 것. 오히려 이것은 내가 그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들림을 통해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즉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알미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죄와 독특함을 인식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류가 알죠.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아도 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간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도 여전히 믿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자께서 성부와 완전히 하나이시고 동시에 중보자로서 철저히 순종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즉흥적이거나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가르침과 행동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순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한 번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가르치거나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 얻으신 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예외 없는 순종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순종은 부분적이지도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과 달리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순종은 단순히 이렇게 살라고 하는 도덕적인 모범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한 대표로서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전반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훗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실 그때도 그렇게 외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자리에서 경험하신 심판의 외침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요한복음 8장에서 아직 그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깊은 연합 속에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28절과 29절 이 두 절은 결국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되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함께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끝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계시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에고에이미,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30절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조명해 주시고 감동시키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돌을 던지려던 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순종과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30절의 믿음은 동시에 엄중한 경고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31절에서 바로 이 믿은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뒤에 이어지는 또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들 중에 상당수가 또다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합니다. 즉 이들의 이 믿음은 진짜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른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잠깐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입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내 말에 거해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가르치고 계셔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우리는 감정적인 동요를 넘어서서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단 두 가지 길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머물며 자신의 죄 가운데 질식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위에서 오신 생명의 주님을 믿어 빛으로 옮겨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에서 오신 생명의 주님을 믿어 빛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복음 앞에서 이 유대인과 같이 그가 자결하려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 그 사악한 기지 재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찌를 때 유대인들처럼 냉소하거나 말씀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일들을 멈춰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의 불편함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를 자극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 말씀을 직면하지 않고 비껴가려고 냉소적으로 조롱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박제된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막연한 대상이나 지식적인 종교 대상으로 여기는 영적인 무지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예수입니다. 내 지식과 경험의 틀을 깨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대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만을 세상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또한 내 생각과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삶으로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분의 대언자가 될 때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진정한 권위가 생겨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결코 혼자가 아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나아갈 때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혼자 두는 것 같고 십자가의 길은 험난해 보이지만 그 길 끝에 영광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이 생명의 복음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죄 가운데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유대인들과의 끝없는 이 대화 가운데 주님이 에고에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죄 가운데 죽지 않는 길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은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 아무도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에고에임이 즉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죄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내가 가리니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벽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고 지금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주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덧입은 자녀로서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내 뜻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보내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온전한 순종의 길로 걸어가므로 그런 주님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의 길을 주님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